주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로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우리가 어떤 분으로 알고 있다면 늘 주님께 그 믿음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때때로 우리들의 믿음은 주님을 향한 믿음보다는 어떤 상황이나 문제에 대한 나의 인식이나 내 감정에 치우칠 때가 있고, 내가 할 수 없다면 마치 주님도 할 수 없다는 착각에 기초할 때가 많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의 인식이 이렇게 고착화가 되면 우리의 기도도 주님의 역사를 위해서 담대히 기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들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나 문제의 크기를 주님 앞에 설명한다거나 주님 앞에 나열하는데 오히려 비중을 두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더 깊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의 영광과 충만하심을 더 깊이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들의 믿음은 그분에 대한 믿음이어야 되고 그분의 크심과 그분의 신실함에 대한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또 우상 숭배와 불순종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주변 이방 족속에게 붙여서 징계를 하는데, 오늘의 이야기는 기드온이 하나님께 부름받는 장면을 다루고 있어요. 기드온 시대에 이스라엘 변방에는 미디안 족속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미디안 족속들은 한 해 동안 조용히 변방에 머물고 있다가 꼭 추수할 때가 되면 그때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한 해 동안 그들이 수고하여 농사한 모든 것을 약탈해 버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고통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게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미디안 족속들이 꼭 추수할 때가 되면 쳐들어와서 농사한 것을 약탈해 가기 때문에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밀을 밀타작 마당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은밀히 숲속에 들어가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뭐라고 부르냐면 큰 용사여, mighty warrior, 큰 용사여 라고 불렀어요. 조용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재미있는 장면입니까? 지금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추수한 밀을 그들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은밀하게 밀을 포도주 틀에서 지금 타작하고 있는데,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라고 부르셨다고 하는 거죠. 아마도 모르기는 해도 큰 용사여 부를 때 기드온의 마음이 뜨끔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자는 기드온을 그렇게 불렀을까요?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기드온을 은밀히 겁 많고 소심한 사람이라고 빗대어서 놀리려고 그러는 겁니까? 아닙니다. 큰 용사여 부르고 나서 그 다음에 따라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고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기드온을 부르셔서 그를 통하여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당신의 백성을 구원할 계획을 들려주세요. 그런데 이에 기드온이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합니까? 6장 15절에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주여, 우리 집안을 잘 알듯이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집안 아닙니까? 그리고 나는 내 아비의 아들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인데 내가 도대체 무엇으로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말입니까? 기드온이 주님 앞에 항변하며 주님의 이 부르심 앞에 점점 물러서고 있는 그 근거들이 무엇입니까? 나는 약하고 나는 작고 나는 가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처음 그를 부르실 때도 큰 용사여 다음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들려주시는데, 자신은 작은 자요, 가진 것이 없는 자요, 자격이 안 된다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또 들려주시는 말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무엇을 가졌고 내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나를 부르신 바로 그분, 바로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 그분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고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주목하고 내가 가진 것을 주목하고 내가 얼마나 크고 작냐를 스스로 판단하여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그분의 어떠하심과 그분의 크심을 주목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실 때 기드온이 하나님께 이제 어떻게 반응합니까? 기드온이 표적을 구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털뭉치 표적 말이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내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오늘 이 밤에 마당 한가운데 양털뭉치 하나를 둘 텐데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이 모두 말라있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실 것을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정말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표적의 그 기도처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온 마당이 다 말라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은 또 한 번 확신하기 위해서 또다시 구합니다. 주여, 이번에는 그 반대로 온 땅이 이슬에 젖게 하시고 그 가운데 있는 양털만 바싹 마르게 하옵소서. 그리고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을 때 기드온이 구한 대로 온 땅이 이슬에 젖어 있는데 한가운데 있는 양털만 바싹 말라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당신을 지금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모든 장소와 영역을 주관하며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죠. 모든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온 애굽을 심판하실 때도 온 애굽 한가운데 있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지중해 연안에 머물고 있는 메추라기 떼들을 바람 광야까지 80km를 날려보내셔서 당신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진에 2규빗 높이로 1m의 높이로 하룻길 넓이에 그렇게 쌓으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바로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붙들고 계신다면 그분이 붙들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과연 큰 용사가 아닐까요? 구약을 읽어보면 모든 전쟁 이야기에서 우리가 마지막 결론 짓게 되는 결론이 뭐예요? 모든 전쟁의 승패가 이스라엘의 어떠함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실 때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더라고 하는 거죠. 저는 다윗의 생애를 꿈꾸며라고 하는 이 주제를 다루면서 저는 최근에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2023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양털뭉치 표적으로 인해서 기드온은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공간과 모든 영역을 초월하여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됐어요. 그리고 드디어 미디안과 싸우려고 기드온이 군사들을 징집하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도전하며 가르치세요. 모든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미디안과 접전하기 위해서 모여든 군인들이 32,000명인데 지금 메뚜기처럼 중다한 미디안 대적들과 싸우려면 그 숫자도 턱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32,000명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 떠는 자들을 모두 다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돌아간 자가 무려 22,000명, 그래서 이제는 1만 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1만 명도 많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저들을 시험하는 가운데 남은 숫자가 불과 300명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300명을 통해서 거대한 미디안 군대를 다 괴멸시켜 버리시고 기드온 군대로 하여금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기드온이 알게 된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숫자에 상관하지 않고 숫자에 매이지 않고 숫자를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대적이 메뚜기처럼 중다하고 몇십명이 되든지 상관없이, 아군이 10,000명이든 300명이든 상관없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숫자를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저는 2023년 한 해 저와 여러분이 문제와 상황에 눌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크심에 압도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분의 어떠하심으로 그 믿음의 근거가 바뀌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신다고 믿어요.
큰 용사여, 큰 용사여.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나에게 집중하고 대적에게 집중하고 상황과 문제에 집중하는 시선을 이제는 옮겨서 주님께 집중하고 그분의 영광과 크심에 집중하면서 담대히 구하고 담대히 행진하고 담대히 행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간과 장소에 매이지 않고 숫자에 매이지 않고 역사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진짜 2023년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고 그분의 승리를 경험함으로 찬송하며 승리하는 한 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